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크게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제목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우리 한 주간도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흘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나사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분들은 주님과 가까이 지냈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곁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바로 그 집안의 이야기고, 또 옥합을 깨뜨려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마리아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예수님과 참 가까이 지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잘 섬겼던 분들이고 주님 또한 이들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께 기도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유대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몇 날이 지났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리고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을 들어서자 마리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그리고 그의 무덤에 찾아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평소에는 예수님과 참 가까이 지냈던,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잘 섬기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였던 그들도 그들 안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다가올 때 그들 또한 예수님을 온전하게 아는 건 아니었다는 거지. 사실은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란 얘기는 이제 희망이 없다는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따르고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한 믿음의 불완전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더욱더 완전한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대로 그 주님을 알고 깨달았어. 오늘도 우리 삶의 많은 고난들을 이기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들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보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능력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이 찾아오자 주님이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소용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왜? 마리아가 생각하건대 예수님일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 있어야 치료를 하지 죽은 자를 누가 살릴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죽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소용이 없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해도 예수님은 병든 자도 치유하시지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의 범위 속에서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님이 너무 늦게 오셨구나. 주님이 너무 늦게 오셨구나. 주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좋을 것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구민정 권사님도 간증 속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죠?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았을 테인데. 그러나 여러분, 지금 믿어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죠? 지금은 좀 늦은 것 같다. 좀 시간이 지나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기억합시다.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늦은 시간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여전히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에요. 시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이 중한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거리에 나오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어요. 이 회당장은 마음이 안타깝지요. 한시라도 빨리 가서 좀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딸이 나을 텐데 자꾸만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왠지 불안해요. 주님이 갈 때까지 우리 딸이 잘 견뎌야 될 텐데 마음이 안타까운 거지. 그런데 주님은 점점 더 많은 무리들이 애워싸는 거예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주인이여,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주님이 소용이 없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을 뿐이다. 내가 가서 그 딸을 살리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은 결코 인간의 시간 속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결코 늦은 시간이란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더라. 이 유대에서는 열대지방이라 더웠기 때문에 밤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이제 시간이 끝났지요. 아침이 되었으니까 시간이 다 지나갔구나. 지난밤에 열심히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다 씻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한 번만 더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래서 시간이 지났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자 놀랍게도 그 그물에 2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다 되어서 끝났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혹여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늦은 때는 없다는 거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능력을 얻는 가장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것이다. 사람들은 늦었다고 말하지만 언제나 주님은 그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 능력은 뭐냐?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조건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마리아가 주님 조금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지금은 오라버니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를 장사 지내는 일밖에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니다, 내가 그를 살리겠다. 그리고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덤은 동굴이었다 그랬습니다. 굴을 파서 그 안에 나사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언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도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조금 전에 잠시 순이 끊었으면 모르지만은 이미 완전히 죽고 썩어서 냄새가 나납니다. 어떻게 다시 산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다시 산다는 말입니까? 나사로의 조건은 결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아무리 조건이 불리하고 힘들지라도 너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보니까 냄새가 나고 따져보니까 나흘이 되었더라. 그래도 믿기나 하면 다시 사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된다. 신앙은 생각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두 번째, 믿으면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신앙은 결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고 사람들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고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신앙은 그러므로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인간의 조건이라도 다 초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세마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큰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이 다 절하여라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세 청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기로 이미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우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심판하여라, 하루라도 빨리 심판하여라. 그래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 넣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는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왜? 더 뜨거우면 빨리 타고 완전히 타겠죠, 이런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7배를 열심히 뜨겁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풀무불 속에 집어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니,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옷도 걸리지 않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면 완전하게 지키고 온전하게 지키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그 바벨론의 종들은 그 불 가까이만 있기도 해도,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불 가까이 있기만 해도 불에 데어서 어떻게 되었더라?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 속이 뜨거울까요? 불 곁이 뜨거울까요? 예, 불 속이 뜨겁죠. 그러나 여러분, 믿기만 하면 불 속에서도 살고, 믿음이 없으면 불 곁에서도 죽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성도는 조건과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고백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면 조건을 초월하여서 오늘도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5월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보다도 믿음의 복이 부유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대상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세 번째, 예수님의 능력은 그 대상이 누구일지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43절로 4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3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드디어 주님이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자, 4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여러분 손발이 꽁꽁 묶였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은 이걸 묶더라고, 그죠? 손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수군으로 쌓였더라. 앞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러고 나왔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그 동여맨 것을 풀어주더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나오는데 수족이 동인 채로 있는데도 나오고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나오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는 만무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은 그가 수족으로 동여매여 있고 얼굴은 수군으로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나사로가 반응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사로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생명의 권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대상이 누굴지라도, 그가 어떤 반응을 하지 못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것이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참 특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질러 부탁을 하고 그의 길을 가로막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하여서 어떤 병이 치유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도 모르게 사람들도 모르게 아주 몰래 뒤를 돌아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시로 피의 근원이 마르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 여인은 예수님께 말할 수 없었는가? 그렇습니다. 그는 피가 마르지 않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 대상이 누구일지라도 무엇일지라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예수님의 능력은 대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걷지도 못하는 자가 다시 일어서고 걷는 역사가, 갈릴리 호숫가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 예수님의 능력은 그 대상을 초월하여서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그 문제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날마다 때마다 주의 능력을 입는, 주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길이 열려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윤택하고 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17 기도 컨퍼런스, 이 땅에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2017년 6월 12일 누구나 반드시 응답되는 50가지 기도의 원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한국교회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을 초청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 컨퍼런스에 오시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2017) 기도 컨퍼런스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전 한빛 감리교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